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무릎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니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무릎을 받았으며 구하지 않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2절에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아님이 되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와서 물음을 받았다. 그래서 구하다, 주님께 계속 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왜 그래요? 이런 것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주님을 구하는 자의 무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주님을 구하는 자로서의 그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함께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의 민족들은 다 주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할 만큼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주님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백성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물음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도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딸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어도 될까요? 염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믿어도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던 자,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물음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찾아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주 찾아가고 문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사단의 문화권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음을 자주 찾아가서 묻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찾아냄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찾아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은 많은 선교사들의 그 결단과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도 그 선교사들이 와서 죽음의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을 던져놓고 가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두 번 부른 것들이 주님께서 움직이는, 그래서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이름이 번져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냄이 되어서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자 보라 이런 그런 뜻이 신약에서 표현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자주 찾아오고 노력하고 문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고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날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손을 폈다는 거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 종일 손을 폈다는 것은 오랜 세월 날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손을 폈다. 기다렸다. 내가 너희들이 뛰어오면 안으려고. 우리 어렸을 때 꼬맹이들 엄마 오면은 이모들이나 반가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렸을 때 조카들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제가 뻗으면 조카들이 막 뛰어가지고 막 팍 앉잖아요. 아들들도 그러잖아요. 아들, 딸들도 막
엄마 막 그러면 막 뛰어가지고 탁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날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고 있었다. 이렇게 안아주려고, 어서 오라고, 사랑한다고 이 말을 하려고 주님께서 계속 손을 펴고 있었지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생각이 활동하는 이 생각의 영역은 어디냐면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영역,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의 세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진입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때 바로 믿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끝난 룻기에서 보면은 모압에서 모든 사람이 음란한 상태에서 믿음의 출발이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이르러서야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하나씩 줬을 때 그것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면은 우리의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은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베들레헴에 진입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베이스를 준비를 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초석을 다진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비로소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더 빠를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진 나의 사고이기 때문에 나의 이성은 사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깨달아 쭉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 정서는 사단적 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볼 때에도 사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은 요즘 문재인 정권이 좌파적 성향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따르는 것은 이 사단적 사고고 공산주의 이념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을 일컬어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세상적인 거에 빠졌다는 거, 세상적인 사고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갔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문재인 좌파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우파는 옳으냐, 우파는 옳은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파는 그냥 있는 상태. 그냥 여기는 그냥 사단의 문화권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사단에게 메인바되지 않은 상태, 여기 좌파는 보다 더 강력하게 사단의 영으로 묶인 상태, 치우친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여리공성에서 훔쳐온 아간의 정신 상태다. 그래서 아간의 이름은 근심덩어리고 골칫덩어리라는 뜻인데 그 아간의 사고가 바로 그 신화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이라는 것.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사고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20대 아가씨들이 이렇게 화장하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 좋은 차, 남자 친구들은, 형제들은 그 좋은 차, 이런 것들에 빠진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 피우는 사람들, 여자에 빠지고 남자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도 다 치우친 상태에 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우친 상태. 근데 우리가 다 옷은 입고 다니잖아요. 옷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정하게 옷 입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옷을 세련되게 입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일어나면 치우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좌파적 성향은 공산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보다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쫓는 그런 상태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 좌파 쪽으로 빠지는 크리스찬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배적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간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정체성 속에서 본인들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세력으로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6.25 때도 이미 6.25 발발하기 전에 그 북한에서 김일성이는 그런 그 공산주의 체제를 이미 딱 세워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은 이미 6.25 때 이미 다 김일성이의 그 주체 사상에 이미 본인들의 의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이미 기독교인들은 그때 6.25 때 6.25 전후에 다 남한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국을 통해서도 있었고 남한으로도 다 내려오고 예, 그 인민군 포로들도 당공을 외치고 공산당이 싫어요 한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오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도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다 북으로 또 넘어간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좌파적 성향,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그 이념적 사고를 추앙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한에서도 많은 것들이 우상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흘러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남한에서의 우상적 사고 속에서 우리가 추종하는 그 빠져있는 치우친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대적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진 않지만 자기의 좋아하는 이 세상의 사단의 문화를 쫓아가는데 공산주의 그 좌파적 이념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여서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급되어지는 이념적 사고를 앞에다 놓으면서 하나님까지 밀어내는 사고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선상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다 더 민주적인 남한의 체제보다 훨씬 더 악한 세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좌파적 성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이미 빠진 상태다라는 거죠. 치우치거나 세상에 그 알코올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예 사단의 세력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치우쳤다?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 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의 영혼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좌파적 성향에 빠져있는 사람들,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일 손을 펴지만은 자신의 소신, 자기가 볼 때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절대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렇게 사이감을 데려오면 엄마 아빠가 딱 보기에 얘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것이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부모님의 인생 경륜 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럼 반대하는데 길을 쓰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딱 또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서프런지도 안 되는 게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정욕적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을 못 가요. 이게 금방 타버리는 그 이렇게 티끌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언니가 결혼시켜달라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울고불고 뭐 난리를 피워가지고 결혼을 시켜줬대요. 그랬더니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결국 또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언니를 욕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생명까지도 걸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어둠이고 사단의 영이고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에서 속고 있는 어둠의 사랑이 아니라 음란함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이 외에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에 수없이 많은 엘리트들이 좌파 정권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 좌파 공산주의 이념이 사실은 생명을 죽이는 사단의 영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드러난 이 시점에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 정권 속에서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좌파 쪽으로 크리스천들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뭐 그런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적 성향 쪽으로 치우쳤다.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태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람을 피우거나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과연 주님이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심스럽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좌파적 성향의 그 영도 사단적 영의 심각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데 여러분이 그 옳은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의 그 고집적 생각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고 여러분이 죽는 그 자리로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춤하면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자기의 고집을 소신을 절대 뽑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는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집적인 거에서 아무리 교회에서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그게 옳다. 목사님이 뭘 몰라서 저런 소리 한다. 이러면서 이 좌파적 성향으로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크리스천들, 이런 목회자까지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렀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본인의 믿음이 굳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자신이 주님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치우친 거죠. 저희가 젊었을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피우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은 깊이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단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갈까?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옛날에 통일교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막 젊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 막 이런 데 엄청 나거든요. 거기 가서 진짜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본인들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저기서 말하면 그런가 보다. 젊어서 얻은 산업은 이렇게 끝까지 지켜지지 못한다고 주님 그러잖아요. 이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10여 년의 그 환란 속에서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환란과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사단적인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빨려서 사라지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 보리이삭처럼 하나 두 개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다 사단을 따라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도 깨달은 말씀이에요. 루시 10여 년을 지났을 때 그 베들레헴에서 그 보리이삭을 하나씩 주는데 그 전에는 전혀 몰랐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 나오미는 교회이기 때문에 룻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 룻이 아무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거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도 연약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젊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젊으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은 이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가지 못했으면 여기 위험하죠. 나이 많으신 목사님도. 근데 젊었을 때는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두 갈래 길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르바랑 룻이 똑같이 이 신부였는데 오르바는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까지 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이 정체되어진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상태의 교회 공동체고 룻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나아간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이게 보이지. 성도님들 보면은 저 목사님 정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을 너무 칭찬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니라고 얘기해 줘도 알지는 못하는. 예. 그리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예, 동산은 자기 삶의 영역이잖아요. 울타리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곳이죠. 예, 그래서 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 분향하는 건데 여기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런 상태. 여기에서도 보면은 7절에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을 한 가지니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세계 속으로 나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오르바의 믿음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믿음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의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정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 룻이 베들레헴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영역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뭔 헛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뜻밖에도 이 말씀 속에 잘 못 들어가세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지금 왜곡된 사단의 사고 속에서 왜곡된 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서부터 진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3장부터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너무 중요한데 창세기 3장부터 진입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쭉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문화에서 우리는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와서 주종의 관계나 이런 평등하지 못한 것들을 다 해결해 놓았는데 이 교회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과 연합이 되어 있어. 믿음으로 연합된 게 아니라 사단의 문화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 그 후손들도. 그래서 산 위에서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면서 주님을 능욕한다. 이 뜻은 그 우리가 산 위에 산당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분향한다라고 하잖아요. 상수리 나무는 권세나 세상적인 명예나 지도자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야망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이 결국은 자기를 죽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 부패된 이 자기 생각, 옳지 못한 생각으로 자기 가정의 영역 속에 이렇게 안 좋은 분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무덤과 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거나 이럴 때 잘 가지 않고 장례는 이렇게 크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죽음은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그래서 무덤도 부정한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가까이 가면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덤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 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거꾸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을까?
무덤 사이에 앉으면서 이 무덤에 가까이도 가지 않고 여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반대로 서 있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율법적으로 그 무덤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동물 시체도 마치 이것도 다 부정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다 벌레 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무덤 사이에 앉으면 은밀한 처소에서 감을 지내며 여기에서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감을 지낸다는 게 지켜보다 망을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앞에서 나오는 그 우상 숭배적 사고방식,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한테 우리가 이렇게 묶임바 되어진 그 사고, 이 생각, 옳지 않은 생각들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지키느냐고 이것을 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 그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사를 끝까지 뭐 고집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제사뿐만이 아니라 뭐 무당 아줌마들 하는 거, 남자들도 무당을 찾아가는 아내의 말을 되게 귀 기울이잖아요. 무당 아줌마들이 떠들어 놓은 많은 유언비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무덤 사이에 앉으며 지켜보고 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은밀한 처소가 아니라 망을 보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미신에 보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무당 아줌마 엄청 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무당 아줌마가 나를 다 꽁꽁꽁꽁꽁꽁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사 가면 문을 어느 방향으로 있는 집을 구해라.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라. 아이가 공부할 때 책상 방향은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계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사단의 계시 속에 있는 무당하지만 찾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이 무덤에 더러운 사망의 세력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무덤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이 맞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들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듣고 있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좌파적 성향 속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면서 중국까지 연합이 된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크리스찬이 좌파적 성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 백날 얘기해도 절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자기 생각, 옳지 않은 자기 생각을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핫토 칠 때 못 먹어도 고하는 것처럼 끝까지 내 죽어도 문재인이가 옳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라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사람들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전라도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 전라도 전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완전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완전 100%, 1000%, 1000% 사단의 문화권 속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리삭 하나 두 개 깨달은 거 외에 나머지가 다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뭘까요? 여리고성에서 훔쳐온 아간이 훔쳐온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이에요. 신할산 외투 한 번은 그 시대가 말하는 최고급 명성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외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데 신할산 외투가 뭐겠어요? 사단 바벨론의 신할산 외투 한 벌이니까 이게 사단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시대의 최고로 빛나는 트렌드예요. 그 시대의 바람인 거죠. 유행인 거죠.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사단의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그리고 그 밑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이렇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돼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가까이 오지도 않을 텐데 뭔 주임은 이상한 소리를 해. 뭔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웃기셔. 우리는 무덤 가까이도 안 가는데 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실까? 제사장들은 부모가 죽어도 가지 말라 해서 우리는 절대 안 가. 우리는 정말 장례식에는 거의 안 가. 그런데 주님은 막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안 하는 것 같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얘기를 왜 하시지? 자세히 보면 우리 얘기인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우리가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먹는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재한다, 생명수를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사무엘의 엄마가 먹지를 않는다, 먹고 마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사무엘 엄마가 식욕을 정패하고 들어 누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말씀을 절망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애를 못 낳아서 절망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말씀을 못 먹고 말씀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에너지를 공급함 받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먹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물을 마셔야 그 먹는 것과 함께 이게 같이 존재하죠. 힘을 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내가 하려면 굉장히 뻑뻑하고 힘든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스무스하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방언의 은사 받기 전에는 막 기도하는 게 더 힘든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술술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돼지고기는 지저분한 곳에서 양육을 해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식탐의 지존이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을 탐하니까 탐욕적이고 지저분하고 탐욕적이고 지저분하면 결과 답은 뭐냐? 이게 값은 뭐냐? 이거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는 뭐겠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탐욕적이고 지저분해. 그래서 값은 벌레가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벌레가 많은 거는 여기는 사단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 만나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 모세가 만나를 받아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이틀분을 가져오면 거기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잖아요. 돈을 많이 쟁여놓으면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주님한테 저가 돈 없을 때 주님 제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꿈에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아예 제 입을 확 틀어막는 꿈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나 했더니 지렁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인데 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좋아하니까 먹으려고 했죠.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지하고 지렁이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깨어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그 돈이 이렇게 지렁이처럼 더럽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써야 되는데 너는 더 탐욕을 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했겠지만은 너는 지금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주는 그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지렁이 같은 더러운 것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도 제가 지렁이를 먹고 있는 꿀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렁이 꼭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고 살지 못한다. 주님에 의해서 살고 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하죠. 지금도 그 검은 옷 입고 다니면서 뭐 뉴욕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도 거기도 사단의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룻이 말한 거는 모압에서 출발하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출발을 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이 베들레헴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입성해서 거기서 보리삭을 하나 두개 해서 몇 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를까요? 저 20살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랑 타령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사랑 타령. 그런데 저 50 넘었는데 아직 지금 밑바닥이거든요. 아직도 밑바닥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이르는 거, 물론 저는 믿음이 늦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가 이렇게 제 노선에서도 보면 죽을 때가 돼야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좌파가 정권을 잡은 것은 크리스찬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WCC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뭘까요? 오르바의 믿음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저렴한 사람들인데, 그 모르드게의 그 저렴한 믿음의 상태에도 되지 못하는 게 WCC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모르드게의 믿음이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는 그 믿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WCC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천만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어리석은 것과 탐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었으면 최소한 모르드게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모르드게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뭐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굉장히 흉보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왔으면 왔고 죽으면 죽고 살아서는 살고 뭐 마음대로 하시더라고. 끝인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희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을 내 코에 연겨 종을 타는 불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앞에 무덤 사이에서 무덤을 지키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입니다. 탐욕과 더러움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무덤 사이에서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곳에서 자기네는 전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 거꾸로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종일 타는 불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적은 조그만 박스하고 띠를 띠고 말씀을 써서 이 손목에도 걸고 이 모든 집의 방문마다 문지방 여기 들어가는 출입구에 다 말씀을 써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는데 무슨 거룩을 해? 오르바에 오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롯은 그만두고라도 오르바의 믿음도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좌파가 집권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제대로 못 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 착한 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룻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오르바로서 남게 되고 모르드게의 믿음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베네수엘라도 곧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자, 뭐 데모하자, 태극기, 집회 이런 거에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지, 태극기 집회나 뭐 무슨 데모를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예.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저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시죠. 이 모든 것을 계산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응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 보응하리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샬롬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샬롬의 뜻도 있어요. 샬롬은 평화라는 뜻도 있고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샬롬은 완전하다라는 쪽으로만 많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예, 그런데 품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보응한다. 우리식으로 보응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너희의 마음이 완전하게 할 거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의역을 해서 너희 품에 보응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품에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보응인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에 십자가를 박아놓는 것이 보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룻의 나라, 룻이 꿈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십자가가 그 기둥이잖아요. 십자가로 박아놓은 이 사단의 나라에 십자가가 박아진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너의 품에 보응하겠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식의 보응은 원수를 갚는 거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망하는 거, 죽는 거, 사망하는 거, 상처를 받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품에 보응하리라 이러면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품에 보응하리라가 십자가를 박아버리겠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박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깨달아도 기도가 흘러가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힘으로 그 십자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십자가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만 깨닫는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동전처럼 양면, 동전과 같이 앞뒤처럼 같이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은 한 가지다. 연합됐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조상과 연합됐다는 것은 조상들의 그 죄와 연합됐다. 사단의 그 통치권 속에서 너희들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며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들의 그 행위를 헤아린다, 측량한다,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전들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측량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들은 구원의 확신 십자가가 있는 자리예요. 성전들이. 그죠? 여기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는 조각목의 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된 정체성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에서는 이 조각목에 금을 입혀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조각목 사람에게 금을 입히는 상태가 됩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 성전들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면 번제단이 되는 거죠. 그 똑같은 십자가를 성소 안에서 이해하면 금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죠. 성소 뜰에 있는 그 번제단은. 우리 근데 여기에 다 말뜻받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최고의 믿음이고 천국에 가는 거는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위험하다는 거죠. 출발 선생님은 다 여기 번제단에서 출발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거기서 출발하지만 이 끝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 휘장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법궤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이 휘장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법계가 다 깨달아지는, 이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는데 구약적 믿음을 갖고 있는 율법적 믿음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측량한다,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그래서 이 64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메인 사람이죠. 이 뜻이 무슨 뜻이지? 주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지? 이거에 이 머리에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거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 메인 사람, 주님께 메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 그런데 악인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시대의 신할산 외투한번, 아간이 훔쳐온 그 신할산 외투한번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겠어요. 최고급이죠. 메이커. 몇천만 원짜리 옷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유행이 최고급이에요. 신할산 외투한번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더 진도를 뺏어 금과 은, 그 여리고성의 금과 은과 같은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문재인 정권의 좌파적 성향의 그 이념적 그 모든 것들, 거짓말, 우리가 알고 있기는 거짓말인데 이 치우친 사람들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아간이 훔쳐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옳아 보인다, 금과 같아 보인다, 은과 같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악한, 폐역한 세대로 살아가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무덤을 지키는 믿음이다, 돼지고기를 먹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본인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그쪽으로 가 있고, 옛날에 김일성이가 그 남한에 그 남한을 저렇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파악할 때 그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 장학금을 주고 그 신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많은 그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남한에서 그 운동권 애들이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옳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춰보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의로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 돈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먹자. 부자들 돈을 왜 털어요? 자기 돈을 털어야지.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그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번 돈인데 왜 그 돈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눴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대한민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도둑인 것 같아요. 남의 거를 왜 훔쳐가려고 하는 건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벌어야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써야지. 왜 부자들을 털어가지고 같이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했다면 그건 그들의 책임일 뿐이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 언행심사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헤아리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들은 측량의 대상이 안 돼요. 크리스천의 거의 대부분이 이 성전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고 또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는 부족하고 성소 뜰에 있는 사람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사고가 이렇게 뜻밖에도 무덤을 지키는 꼴이고 돼지고기를 먹는 꼴이어서 여기 사단이 활발하게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반경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지러운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풍족하기 때문에 더 교만해서 저희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난리를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오름을 따라가는 그 최종적인 자리는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거기는 사단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미 사단이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많은 주님의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